티벳 사자에서 30편 5일째. 티벳 사자에서 30편 망자가 죽은 지 다섯째 되는 날. 망자가 죽은 지 다섯째 날이다. 그의 의식은 이제 이승의 마지막 흔적을 거의 잃은 상태다. 집과 가족 이름 몸의 감각, 모든 것이 안개처럼 흩어져 간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한 채 어디론가 떠도는 영혼이 되어 있다. 다섯째 날의 의미, 티벳의 장례경전 바르도 퇴돌 티벳 사자의 서은 죽음, 이후 49일 동안 이어지는 의식의 여행을 세세하게 묘사한다. 그 중에서도 죽음 후 다섯째 날은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 시점에서 망자의 의식은 육체적 감각의 잔재가 거의 사라지고 자아의 마지막 형태마저 해체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다음의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한다. 나는 죽었다. 이 부정과 혼란이 바로 망자가 겪는 불안, 공포, 슬픔, 분노의 심리적 토대를 만든다. 죽음 직후 며칠 동안 망자의 의식은 생전의 기억, 정체성, 감정 반응이 희미해지며 이승과 저승 사이를 방황한다. 이 상태를 초기 바르도 초기 중음이라 부른다. 다섯째 날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제 자아가 무너지고 있지만 자아는 여전히 자신을 지키려 발버둥친다. 이 충돌이 강렬한 감정 폭풍을 일으킨다. 이 불안 사라지는 세계를 붙잡으려는 마지막 몸부림. 망자가 느끼는 첫 번째 지배적 정서는 불안이다. 기리올. 왜 불안이 생기는가? 일토어서 정체성의 붕괴. 다섯째 날은 자아가 거의 해체되는 시기다. 자신의 이름, 가족, 직업, 소유물, 기억 등이 각각의 무게를 잃고 허공처럼 흐려진다. 의식은 그것을 상실로 느낀다. 나는 누구인가? 음,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이 불안을 폭발시키는 것이다. 이 감각의 소멸. 그러니까 망자는 이미 몸에서 나왔고 청각, 시각, 촉각 같은 감각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감각은 곧 안전장치였다. 그것이 일치시 붕괴하면서 그는 방향을 잃나다. In the modern era now, 사라지는 집과 가족의 이미지, 집의 형태, 가족의 얼굴, 세상의 색채가 안개처럼 흐려진다. 그러나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감각이 불안을 계속 자극한다. 나슬라칸 소아솔 이노 죽음을 인정하지 못함. 내가 죽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고통이 줄어들지만 인간의 자아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부정한다. 인정하지 못한 죽음, 이것이 불안을 가장 크게 만든다. 3. 공포 통제력을 잃은 의식이 마주하는 무경계. 터미테치선의 기는 배원자. 영쇼라니언은 또한 공포다. 불안이 붙잡히지 않음의 감정이라면 공포는 알 수 없는 것과 마주하면서 발생한다. 3. 1. 왜 공포가 발생하는가? 이터널로 자연법칙이 무너진 세계. 죽은 지 다섯째 날의 바르도 세계는 물리적 공간도 아니고 심리적 환상도 아니다. 망자는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차원에 놓인다. 의식은 보통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안정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곳에는 예측도 규칙도 없다. 이것이 공포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 자신의 몸이 없다는 사실. 몸이 없다는 것은 기반이 없다는 뜻이다. 몸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의 중심이었다. 그 기반이 사라지면 망자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나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 질문 자체가 공포를 만들어낸다. 3. 자기 소멸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 자아는 소멸을 가장 두려워한다. 피트나 다섯째 날은 바로 그 소멸의 문턱이다. 그의 의식 깊은 곳에서 나는 사라질 것이다. 이 본능적 공포가 터져나온다. 4. 빛의 출현, 강렬한 청백색 빛. 이 시기에는 강렬한 빛, 즉 본래 마음의 빛이 출현한다. 하지만 망자는 그것을 깨달음의 기회로 보지 못한다. 그는 그 빛을 자신을 파괴할 존재로 오해한다. 진실은 그 빛이 바로 자기 본성이라는 것이지만 망자의 공포는 그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4. 슬픔 남겨둔 세계와의 마지막 정서적 연결.
세 번째 정서는 깊은 슬픔이다. C열, 왜 슬픔이 발생하는가? 일라 가족 집살매 기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애도. 다섯째 날은 기억과 이미지의 마지막 흔적이 흩어지는 시기다.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흐려지고 자신이 살았던 집이 그림자처럼 멀어진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느낀다. 나는 사랑했던 모든 존재로부터 떠나고 있다. 이 감정이 망자를 깊은 슬픔으로 끌어내린다. It mean 미련, 즉 attachment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 슬픔은 남은 애착의 그림자이다. 집착이 강할수록 슬픔은 깊어진다. 세번데브레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회한, 비판 후회 자책이 밀려온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나는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런 회하는 바르도 세계에서 강렬한 감정의 파도를 만든다. 3.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감각. 그 감각의 붕괴 속에서 망자는 점차 이승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느낀다. 그 인식 자체가 극도의 슬픔을 만든다. 크루, 분노자의 마지막 저항. 그 아마 뜻 망자가 경험하는 네 번째 정서는 못노이다. 오일라, 왜 분노가 일어나는가? 울트리, X 자아가 무너지는 데 대한 저항. 자아는 자신의 소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Three의 counter-sebraces, 그것은 마치 허물어지는 성벽이 마지막 돌을 지키기 위해 버티는 것과 같다. 이 과정에서 강렬한 분노가 발생한다. 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 힘, 몸을 움직일 수 없다. 됐던 내 말을 넌 돈인 할수 내는 수 없다. 가족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도 없다. 시험으로 warning. 이 무력감은 곧 분노로 변한다. 3.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노. 죽음은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 중 가장 극단적이다. 그 부정은 결국 분노로 나타난다. 세리하 빛과 존재들에 대한 오해, 바르도에서는 여러 신성한 형상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망자는 그것을 두려운 존재로 오해하고 그 두려움이 방어적 분노로 바뀐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보는 모든 것은 그대의 마음이 빚은 환영일 뿐이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분노는 계속된다. 다섯째 날의 감정은 자아의 해체 과정 그 자체이다. 죽음 후 다섯째 날, 망자의 의식이 겪는 네 가지 감정 불안, 공포, 슬픔, 분노는 모두 한 가지 뿌리에서 나온다. 그 뿌리란 바로 사라지는 자아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붙잡는 과정이다. 불안은 붙잡히지 않는 세계 때문에, 공포는 알 수 없는 차원 때문에, 슬픔은 애착의 잔재 때문에, 분노는 자아의 붕괴에 대한 저항 때문에 발생한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이 시기를 통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제시한다. 공포와 슬픔은 근원적 빛을 인식하지 못할 때 생긴다. 그 빛이 바로 너의 본성임을 알아차릴 때 너는 두려움을 넘어선다. 즉 다섯째 날의 심리적 격변은 망자가 본래의 존재로 돌아가기 직전 겪는 마지막 폭풍인 것이다. 티베트의 사자는 이때를 환상의 바르도라 부른다. 이 시기부터 망자는 더 이상 순수한 빛, 즉 clear light를 보지 못한다. 그 문은 이미 닫혔다. 대신 necker, near, is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업예의 형상화된 신적 존재들, 즉 분노의 신분 유순, wrathful deity이시다. 망자가 생전에 예수님을 믿던 신자였다면 그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네 망자가 죽은 지 다섯째 날, 망자의 영혼은 이제 거의 모든 지상적 흔적을 놓기 시작한다. 손에 익었던 집의 문고리, 자녀와의 웃음소리, 자신의 이름조차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간다. 그러나 망자는 아직도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망자의 영혼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 미묘한 경계의 틈에서 떠돈다. 그때 망자의 앞에 나타나는 것은 빛이 아니라 눈부신 하늘의 빛이 아니라 망자가 처음 맞닥뜨리는 것은 자신의 두려움과 죄의 그림자들이다. 생전의 죄책감, 분노,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마치 생명을 가진 형상처럼 망자 앞에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들은 망자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망자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때 깊은 공포에 사로잡힌다. 이 형상들이 마치 분노한 신의 심판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혼은 그 사슬 내 열쇠에 전혀 다른 체험을 한다. 망자는 이 두려운 그림자들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인 시링.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망자의 마음을 감싸던 어둠은 물러나고 영혼은 한 줄기 부드러운 빛으로 인도된다. 그 빛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심판자의 빛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과 자비의 얼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 빛 안에서 망자는 비로소 자신이 떠나온 세상과 자신이 살아온 생을 온전히 내려놓는다. 그리고 깨닫는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비로 초대하는 새로운 문이라는 것을 다섯째 날 새벽에 눈을 뜨는 영혼, 망자는 하늘 전체가 붉은 번개로 물드는 환상을 본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의 하늘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하늘이다. 처음 그는 그 빛을 지옥의 불길이라고 오해하며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 빛은 지혜의 화신 아미타불의 빛이다. 하지만 그는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의 미야 두려움과 집착이 그 빛을 공포의 신으로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 만약 망자가 생전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였다면 망자는 어떤 환영을 보게 될까요? 망자가 세상을 떠난 지 다섯째 날, 그의 영혼은 새벽의 어스름 속에서 깨어난다. 몸은 이미 흙으로 돌아갔지만 망자의 의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망자는 자신이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워한다. 그 순간 하늘 전체가 붉게 번쩍이며 불길한 섬광으로 뒤덮인다. 망자는 그 불빛을 보고 외친다. 이건 지옥의 불인가? 주여, 저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나 그 붉은 빛은 지옥의 불이 아니다. 그것은 망자가 생전에 품었던 분노, 미움, 두려움이 망자의 마음 속에서 피어오르는 불꽃이었다. 망자는 이제 그 불길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에사가누메나사움에 있어 그 불길 속 깊은 곳에서 한 줄기 따스한 빛이 깜박인다. 그것은 아미타불의 무량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빛, 십자가에서 세상을 품으신 구속의 빛이다. 그 빛은 말없이 망자를 부른다. 두려움을 미워하지 말라. 나는 내 노릇을 안다. 두 마리 큰 네가 같은 어떤 어둠 속에 있었든 나는 너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망자는 처음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 자신의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 빛을 감추기 때문이다. 망자에게는 그 빛조차 심판자의 불길처럼 느껴진다. 하나님 그러나 점점 망자는 깨닫는다. 그 불은 자신을 태워 멸하려는 불이 아니라 시르렌 영혼을 정결하게 하려는 사랑의 불이라는 것을 망자는 무릎을 꿇고 속삭인다. 주여 저의 두려움을 거두소서. 그러자 붉은 섬광은 점차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변하고 망자의 앞에 한 분의 형상이 나타난다. 내 못자국 난 손, 그러나 한없이 따뜻한 눈빛. 예수께서 망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신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 2, 47. 그제야 망자는 깨닫는다. 망자가 보았던 모든 불길은 시온인 심판이 아니라 정화, 공포가 아니라 사랑의 초대였음을. 그리고 망자의 영혼은 그 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망자는 이제 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다섯째 새벽임을.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에는 빛의 부처와 어둠의 그림자가 나타난다. 이 날 망자는 다섯 방향에서 동시에 울려 퍼지는 북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티베트 사자에서에서 말하는 어베소리 칼마세쿰, 즉 자신의 행위가 되돌아오는 울림이다. 하나스의 곧이요. 하늘에서 푸른 피부에 무서운 얼굴을 한 분노존들이 나타난다. 그들의 눈에서는 불꽃이 일고
입에서는 번개가 터져 나온다. 망자는 공포에 질려 달아나려 하지만 그들이 던지는 창과 칼 불길은 어디로 달아나도 따라온다. 그는 생각한다. 그는 이것은 지옥이다. 나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런 처치의 형벌전환의 아닌 그의 마음속 분노와 집착을 깨뜨리려 오는 지혜의 화신이다. 그가 두려움을 버리고 어티도만 마음을 열었다면 그들은 그를 구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혼은 공포에 굴복한다.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 만약 망자가 생전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였다면 망자는 어떤 환영을 볼 수 있을까요? 망자가 죽은 지 5째 날, 망자의 영혼은 여전히 경계 위에 서 있다. 빛과 어둠, 기억과 망각, 평화와 두려움이 뒤섞인 그 틈에서 망자는 어떤 소리를 듣는다. 사방에서 동시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마치 온 하늘이 진동하는 듯한 그 소리는 망자가 생전에 성경에서 읽었던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2시 그 순간 망자는 깨닫는다. 이것은 공포의 북소리가 아니라 부활의 나팔 소리였다. 자신의 행위가 되돌아오는 어비의 메아리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영혼의 각성의 울림이었다. 그러나 곧 하늘이 갈라지고 푸른 불빛과 함께 무시무시한 형상들이 나타난다. 그들의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그들의 입에서는 번개가 쏟아진다. 망자는 처음엔 몸을 웅크린다. 주여 이곳이 지옥입니까? 하지만 에틴 그 뒤에서 나오신 망자의 등 뒤에서 한 줄기 부드러운 빛이 그를 감싼다. 그 빛은 따뜻했고 향기로웠으며 무섭던 형상들을 서서히 뒤로 물러가게 했다. 그 빛 속에서 망자는 한 목소리를 듣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네티리몬 요한복음 163-33 그제야 망자는 깨닫는다. 방금 자신을 괴롭히던 분노의 형상들은 악마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 두려움과 미움이 형상화된 그림자였음을 망자가 생전에 미워했던 사람들, 끝내 용서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망자의 앞에서 괴물의 얼굴로 나타났던 것이다. 하지만 망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 그 그림자들은 더 이상 망자를 해치지 못했다. 팬린 불꽃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부드러운 새벽의 빛이 가득해졌다. 그리고 망자는 본다. 빛 가운데 서 계신 한 분, 그의 손에는 못자국이, 그 눈에는 사랑이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너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은혜로 네가 살아났느니라. 커네크는 쉐거 그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천둥 같던 소리들은 모두 멈추고 망자의 영혼은 완전한 평화 속에 잠긴다. 망자는 이제 안다. 이 5째 날의 환영은 벌이 아니라 망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완성하는 은총의 통로였음을 망자의 영혼은 무릎을 꿇고 속삭인다. 주님 제 마음의 모든 어둠을 비추소서. 이제 저는 당신의 비단에 거하겠습니다. 그때 브리나스 모든 환영은 사라지고 망자는 오직 한 빛만을 본다. 십자가의 사랑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이날부터 망자는 누구의 소리도 듣지 못한다. 이승에서 가족이 부르는 이름도 스님이 연불하는 소리도 이제 그의 귀에는 닿지 않는다. 그는 고요 속에서 홀로 남겨진다. 그는 처음으로 완전한 고독을 느낀다. 그의 발밑은 끝없는 어둠의 계곡이고 그의 위에는 번개와 불빛이 번쩍인다. 그는 절규한다.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는가? 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는가?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뿐이다. 그는 그제야 깨닫는다. 이제 나는 진정으로 혼자다. 이것이 바르도의 5째 날, 외로움의 관문이다.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 조상들의 얼굴이 보인다. 밤이 깊어가자 망자는 안개 속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본다. 그것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조상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그를 향해 미소 짓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엄숙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 하지만 그중 누구도 그를 부둥켜 안지 않는다. 망자는 그들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모습은 흩어지고 안개가 된다. 이것은 어회의 그림자, 즉 망자의 기억이 만들어낸 영상이다. 조상들은 실제로 망자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망자의 무의식이 마지막으로 돌아가고 싶은 곳을 투사하는 것이다. 망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외친다. 조상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나 대답은 없다. 망자는 그제야 깨닫는다. 그들도 망자처럼 이 길을 혼자 걸어갔겠지.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시험의 순간이다. 이날의 마지막 밤, 망자는 두 가지 문을 보게 된다. 하나는 눈부신 흰빛의 문, 하지만 그 문은 불길처럼 뜨겁게 느껴진다. 다른 하나는 희미한 회색의 문, 차갑고 어둡지만 어딘가 익숙하다. 망자는 공포 때문에 밝은 문을 피하고 익숙한 어둠의 문을 택한다. 그 순간 망자는 윤회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진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말한다. 밝은 문은 해탈의 길이고 어두운 문은 윤회의 길이다.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사람은 다시 태어남을 택한다. 망자의 두려움이 망자를 다음 생으로 끌어내리는 힘이 된다.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새벽이다. To frankly destroy your worm. 새벽 무렵 망자는 자신이 다시 몸을 얻는 꿈을 꾼다. 그는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며 다시 무의식의 깊은 잠 속으로 떨어진다. 그가 이제 다음 생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만약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연부를 올려주거나 자비의 기도를 올린다면 망자는 잠시 멈춰 설 수 있다. 그 짧은 순간이 바로 해탈로 이어지는 틈새다. 망자가 죽은 지 5째 날, 만약 망자가 생전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였다면 이 망자는 어떤 환영을 보게 될까? 망자가 세상을 떠난 지 5째 날,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새벽녘, 망자의 영혼은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 망자는 자신이 다시 몸을 얻는 꿈을 꾼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가족을 품고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완성하려는 꿈. 그러나 그것은 꿈일 뿐 망자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미련이었다. 망자는 어느새 알 수 없는 어둠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간다. 그곳은 따뜻하지도 완전히 차갑지도 않은 끝없는 무의식의 바다 같았다. 망자의 영혼은 서서히 깊은 잠 속으로 떨어져 간다. 그것이 바로 티베트의 언어로 말하자면 다음 생의 문턱, 윤후의 입구이었다. 에인. 하지만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망자 자신의 이름, 그냥 이승에서 남겨진 누군가가 망자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주 예수여, 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 기도는 땅에서 시작되어 하늘로 번져갔고 망자의 영혼은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춘다. 그 순간 나너르샤나물, 그의 앞에 한 줄기 빛이 열렸다. 그 빛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망자는 그 빛 속에서 십자가를 보았다. 시다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온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1:1-2. 그 말씀이 그의 존재를 꿰뚫는다. 망자는 깨닫는다. 자신이 빠져들던 어둠은 윤회의 문이 아니라 은혜를 잊은 마음의 잠이었다는 것을. 망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망자 주변의 어둠은 파도처럼 물러가고 망자는 다시금 깨어난다. 빛 속에는 주님의 손이 있었다. 그 손은 못자국이 뚜렷했으나 그 손길은 한없이 따뜻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깨어나라, 너는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 망자의 영혼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윤회의 문은 닫히고 망자의 앞에는 영생의 문이 열린다. 망자는 알게 된다. 누군가의 기도는 단순한 연불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랑의 불씨였음을. 그 짧은 순간 망자의 영혼은 완전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새벽의 빛이 완전히 터오를 때 망자의 영혼은 속삭인다. 주여, 이제는 제가 주님의 집에 거하리이다.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새벽에는 문턱에 서게 된다. 새벽의 빛이 다시 열릴 때 망자는 떠날 준비를 한다. 이제 그는 안다. 이후의 천레스, 이 여정은 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나는 나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를 묶은 모든 집착을 놓는다. 그 말과 함께 그의 의식은
투명한 빛으로 세우며 듭니다. 망자가 죽은 지 5째 되는 날, 망자는 더 이상 가족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직 망자 자신의 마음의 소리만을 듣습니다. 그 마음이 평온하면 신들은 지혜의 얼굴로 다가오지만 마음이 두려움으로 물들면 그들은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지요. 결국 사후의 여정은 신들의 재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만든 세계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죽음 이후에 이 5째 날은 모든 집착이 꺼지고 영혼이 진정으로 홀로 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인간은 마지막으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죽음 너머의 지혜와 바르도의 신비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빛의 여정을 걸어가 주세요.